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사람을 구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것인데, 제가 오늘 또 구호를 제창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저절로 복을 받는다. 잘 지어내죠? 한번 구호 준비. 예, 저녁이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이쪽이 좀 불량합니다. 자, 구호 준비. 기본에 충실하면 저절로 복을 받는다. 예, 교회는요 유치할 때 부흥하더라고요. 자,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셨지요? 성령 받으셨지요? 영수증 내놔봐요. 은혜 받으셔서 얼굴들이 환하십니다. 화장품 안 발라도 되겠습니다. 화장품 장사 혹시 있어요? 그러면 또 시험 들어. 내 은혜 받은 얼굴에다 화장품 바르면 더 좋습니다. 첫날 저녁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저녁 시간으로는 네 가지 구별하자. 이거 잘 구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는 주의 날을 구별하자 그랬죠. 주의 날,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구별하는데 주의 날 구별하자. 두 번째 날은 뭐 구별하자고 했죠? 주의 전을 구별하자. 이것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구별하자, 주의 전을 구별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셋째 날 저녁에는 사람을 구별하자. 무슨 사람이냐면 주의 종. 자, 주의 전, 주의 날, 주의 전, 주의 종. 그래서 주의 종은 사람을 구별하자 그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 세 가지. 여러분 뭘까요? 예? 예. 헌금 설교. 예, 양심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헌금 설교 싫어합니다. 또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예? 뭐요? 비 맞은 죽마냥 중얼거리지 말고 크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새벽기도? 두 번째로 교인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헌금 설교하고, 두 번째로 뭐냐면 주의 종 잘 섬겨라. 그걸 싫어한답니다. 세 번째로 또 싫어하는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이 세 가지를 제일 싫어한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걸 잘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 믿음 있는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사람 구별, 주의 종을 구별하자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27살에 결혼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28살에 아들 낳고, 29살에 아들 낳고, 30살에 딸 낳고 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해마다 하나씩 낳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첫 주례를 몇 살에 했느냐면 29살 때 첫 주례를 했어요. 이제 27에 결혼하고 29살 때 저 강원도 원주에 가서 주례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아들 며느리를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 될 사람은요 결혼 전에도 가끔 오면 교회 혹간 출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아요. 정미경이었어요. 여기 미경 있어요? 미경이 없는 교회는 없어. 하도 미경이 많아. 그런데 정미경이었는데 신랑은 최상득이에요. 이름을 잘 기억해둬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최상득이라고 하는 신랑인데 집사님 아들인데 객지에 나가 있고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탄경교회 부임한 지 2년 만에, 한 1년 만에죠. 1년 만에 주례를 하는데, 그런데 한 번도 신랑은 본 적이 없고 처음으로 그 식장에 가서 본 겁니다. 그래 주례를 맡은 애 첫 주례예요. 얼마나 떨리고 신랑 신부보다 내가 더 떨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인데, 근데 내가 더 떨렸는데 금요일 날까지 그때
하필이면은 어디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부흥회 인도를 하고 금요일 저녁에 와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주례쓸 거를 다 이름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서약식까지 다 써서 가지고 갔어요. 원주 예식장에 동네 사람들하고 45인승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서니 주례를 딱 서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앞에 딱 있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최병득이에요. 신랑이 누구라고? 최상득. 아버지는 최병득이 아니라 아버지는 최병주예요. 최병주. 그런데 제가 뭐라고 썼느냐면 최상득을 최신랑 최병득이라고 다 쓴 거예요. 그 아버지 한자 따고 아들 한자 딴 거죠. 최상득을 최병득이라고 다 써놨으니까 제가 주례를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신랑 최상득인데 최병득군과 신부 정미경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신랑 최병득군은 자꾸 이렇게 상득을 병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 주례사를 다 하고 그러고서니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그 최상득 친구 되는 사람이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은 나하고 이제 늘 봐왔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탁탁탁탁 오다가니 그 다음에 내 옆으로 이렇게 뒤로 딱 오더니 사진을 찍어 목사님 최상득이에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와 정말이지요. 등골에 진짜 땀이 흘렀습니다. 폭포수같이 흘렀어요. 땀이 쫙 흐르는데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지금까지 계속 최상득을 갖다 최병득군을 내왔으니 말이죠.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님 마지막에 축도할 때는 일부러 그랬어요. 축도할 때는 신랑 최상득군과 신부 정미경양의 머리 위에와 여기 모든 하객들 머리 위에 그러면서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올바로 부른 게 끄트머리 하나예요. 끝나고 나서요. 저는 정말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보고 묻더래요. 목사님이 왜 상득이를 자꾸 병득이 한대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나가 뭐라고 하느냐면 호적의 병득이랴. 이야, 그래서요 동네 사람들이 지금 한 30년 지난 지금도 최상득은 원래 호적의 병득인 줄 알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임기응변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혜예요. 야, 그 권사님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도 고마운지 몰라요. 그 권사님 보면 병득이 생각나. 여러분 그렇게 목사가 난감하게 처해진 위기가 됐는데 우리 권사님 하나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지혜롭게 한마디에 그냥 호적에는 병득이랴 그래가지고 소리. 여러분 교인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교인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데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많이 배웠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많이 배워야 생기는 거지만 지혜는 많이 배웠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혜도 지식도 어떤 때 생깁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가방끈이 짧아도 지혜롭게 되고 연세가 드셨어도 또 어린아이여도 지혜롭게 되어지고 지혜가 주어져요. 목사님의 목회를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사탄교라고 있어요. 미국에 사탄교. 정말입니다. 미국에 사탄교가 있는데 그 사탄교에서는요 철야하며 금식하며 한국교회 목사들이 시험 들어 넘어지라고 기도한답니다. 우리는 퍽퍽 퍼질러 잠잘 때에 미국의 사탄교 교도들은 모여가지고서니 한국교회 목사들 넘어져라. 한국교회 목사들 시험 들어라. 이성에 빠져 넘어지고 한국교회 목사들 물질로 넘어지고 한국교회 목사들 쓰러지라고 기도한답니다. 왜요? 목사 하나가 쓰러지면 목사 하나를 쓰러뜨리면 많은 교인이 우수수 쓰러집니다. 목사 하나가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 하나 쓰러뜨리는 것보다 한국교회 목사들, 한국교회가 부흥되니까 한국교회 목사들 쓰러져라. 그래서 시험 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성에 빠져 넘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라고 기도한대요. 사탄교도들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방어막을 쳐줘야 돼요. 보호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하나 쓰러져 보세요. 시험 들어 목사 하나가 어떤 목사가 쓰러졌다. 7개를 범했다. 그러면 거기에 시험 받아 쓰러지는 성도들이 부지기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탕정교회에 88년도 4월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때 전도사였어요. 다음에 안수 받았는데 그때 전도사로 와가지고서니 첫 채직기를 모이고 이제 난 첫 채직기 때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한 사람만 가라고 해도 나는 갈 겁니다. 배심 좋았어요. 한 사람만 가라고 해도 나는 갈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이 이사 갈 것도 없고 여러분이 떠날 것도 없고 내가 떠나면 됩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내가 그랬다고 했더니 우리 교단에 지금 은퇴하신 연세 드신 목사님이 나도 젊었을 땐 그랬어. 나도 젊었을 때에는 한 사람만 가래도 내가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한 사람만 가지 말래도 내가 안 간다고 했어. 근데 재직기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 꼭 그런다니까요. 목사님 안 됩니다 그래요. 안 됩니다. 그래도 해봅시다.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죠.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절대로 안 돼요. 그래도 권사님, 그래도 집사님 한번 우리 다시 기도하고서는 해봅시다. 죽어도 안 돼요. 그래도 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반대들 하고 뭐하고 그럴 때에 교회가 400만 원, 1년 결산이 400만 원 하던 교회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1년에 400만 원. 생활비 17만 원 받았어요. 와서 홍성에서 개척교회 할 때 학생들만 있는 교회에서 학생들 부흥시켜서 학생들만 있는 교회에서 내가 18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탕정교회에서 10,000원이 적어 17만 원 받았어요. 생활비를.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제일 앞에 머리가 하얀 이민돈 장로님이라고 하는 충무공 이순신 후손 11대 손이 거기 앉아 계세요. 제일 앞자리에 늘 앉아 계신데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 앉아 계시다가 그러다가니요, 교인들이 뭐 이 말이 많고 이 어쩌고 저쩌고 되고 안 되고 어쩌고 그러면은요 다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 손을 들어요. 목사님, 예, 장로님 말씀하시죠. 일어나 나오셔서, 여러분, 목사님 오시고 나서 하자고 하는데 안 된 거 있습니까? 순종합시다. 그러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거로 회의 끝입니다. 아멘? 가장 어른이에요. 그 교회에서 연세적으로도 어른이고 집안적으로도 그 충무공들 덕수이 씨 그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 그 중에서 집안에서도 어른이고요, 신앙적으로도 어른이고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주의 일하는 그분이 나와서 한마디 말씀 딱 하고, 여러분 순종합시다. 목사님 오시고 나서 하자고 하는 거 안 된 일 있습니까? 그러고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장로님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는 거는요, 야, 주의 종에게 잘하자, 뭐 그 다음에 주의 종을 특별히 구별하자, 야, 가제는 계편이다. 아니요, 가제는 계편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아침 이슬을 먹으면서도 꿀벌은 꿀을 생산해내는데 뱀은 독을 만듭니다. 같은 뽕잎을 먹으면서도 벌레는 똥을 만들어내지만 누에는 비단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한 자리에서 듣고도 어떤 사람은 시험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의 말씀도 여러분 듣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는, 사실 목사가요 어렵잖아요. 왜? 학교 교사는요 1학년이면 1학년 똑같은 수준의 사람을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같은 수준의 같은 레벨의 사람을 놓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몇 년이 가도 그 노트가 노랗게 되도록 그놈 가지고 그냥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나오신 분부터, 처음 나오신 분부터요
지금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까지 다 한 자리에 앉았어요.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말하자면 다 한 자리에 앉았어요.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게 쉽지 않아요. 뭐 여러분 생각은 그러죠.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설교 좀 해줘요. 우리 뭐 있어요? 갑자기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은 한 목사님 입에서는 거미 똥구멍에 거미줄 나오는 것처럼 아무 때고 줄줄 나오는 줄 알았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교인이 있고 긍정적인 교인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교인은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빨간 넥타이를 매면 부정적인 교인은 그런답니다. 우리 목사님 바람났나 봐. 그런데요, 긍정적인 교인은 빨간 넥타이를 매면 우리 목사님 세련돼 보이고 멋있어 이런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또 목사님이 검은 넥타이를 매면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런답니다. 맨날 초상집만 다녀오나 그냥 초상집 분위기를 만든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긍정적인 교인은 우리 목사님 참 경건하시다고 그런데요. 다방에서 목사님이 앉아가지고요, 어떤 예쁜 여자하고 차 마시는 거를 살짝 교인이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그런답니다. 우리 목사님 연애하더라 그런데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우리 목사님 다방에서도 전도하시더라 그런답니다. 설교가 길면 부정적인 사람은 우리 목사님 태엽이 풀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우리 목사님 우리 피곤한 거 아신다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한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교를 짧게 준비하면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은 준비가 없다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우리 피곤한 거 아시고 목사님이 오늘을 짧게 해주셨다고 그런답니다. 목사님이 부흥회도 나가고 자꾸만 다른 데 헌신 예배도 나가고 초청받아 나가면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은 맨날 백가투로만 돈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라고 하는 것도 다 거절하고 안 나가고 교회 주변만 돌면 우리 목사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오라는 데도 없다고 갈 데도 없다고 그런답니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우유 마시는 거 보고 목사님 막걸리 마시더라 그런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막걸리를 마셔도 우유 마시더라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잘하는 분이 없어요. 그것을 커버하고 안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설교가 길었지요? 괜찮았어요? 길었다면 저녁에 조금 짧게 하고요. 근데 내일 새벽에 없으니까 편하고 좋지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말씀을 하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부흥되는 교회는 목회자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다 보세요. 교회들 보세요. 목사님의 발목을 자꾸 잡고 무엇이고 하자고만 하면 발목 잡고 반대, 김반대, 이반대, 최반대, 박반대, 반대만 하는 교회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전에 서울 소망교회 간 적이 있었어요. 곽선희 목사님 계시던 서울 소망교회였는데 거기 부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광고 한마디를 했대요. 예를 들면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1부 예배 때도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에 움직이는데 400명이 움직이더래요. 광고 시간에, 설교 시간도 아니고 광고 시간에 광고 한마디가 400명이 움직이더래요. 절대적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목회자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그 몇 가운데 한번 보면요,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6절 27절까지 봅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거예요. 뭐라고 축복하느냐?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 시대를 갖다가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족장이었어요. 족장시대인데 족장시대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자식들을 축복하고 야곱이 또 그 자손들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했어요. 그러다가 구약시대에 와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이 바로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 입의 말을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 사무엘 1장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한나와 그 엘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가 누구 엄마죠? 사무엘의 엄마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실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절절하도록. 그냥 어떤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말이 바깥에 나오지 않고 입술만 발발발발발발 입술이 떨리는 정도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도 말이 소리가 나오질 않죠. 마치 너무 간절해서 그 입에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만 발발발발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면 나이 많이 먹은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술에 취한 줄로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요 그 마음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 술에 취한 줄 알고 그리고는 엘리가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니 지금 기도하는 성도를 보고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여기는 다행히 이 얘기하는데 입맛 따시는 분 없네요. 우리 교회는 너희가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겠느냐 그러면 입맛을 쩍쩍 따시는 남자분들이 있는데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영맹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서니 한나가 말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제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종은 지금 이제 이 여종은 아기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기도하는 건지 술에 취한 건지 구분도 잘 못하는 엘리 제사장, 거기다가니 자식들 교육에도 실패했던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이
축복하는 말을 했더니 그 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아이가 들어서 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록 주의 종이 부족한 것 같고 비록 주의 종이 영적으로 영맹인 것 같아도 그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주의 종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주의 종에게는요 축복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에게는 여러분 저주권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엘리사가 그러니까 대머리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했다. 그랬더니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곰이 2마리가 42명의 아이들을 찢었다 그랬어요. 물론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의 종에게는 저주권도 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저주하면 잘 이루어져요. 왜냐? 사람이 복받을 일보다 저주받을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이 입으로 저주를 안 하죠. 그죠? 됐으면 교인들을 축복하고 내가 한 번은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뭔가 우리 한 분이 교인 한 분이요 뭘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눈이 삐었나? 예? 눈 가지고서 보지도 못하나? 눈이 삐었나? 그랬거든요 속으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수요일날 예배 왔는데 안대를 대고 이렇게 대고 와 대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 목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주의 종에게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는 인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얘기하는 게 나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이 선한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하기를 내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도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유심히 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기를 다시 돌아가서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켰다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주의 종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을 갖다가 주의 종은 뭐예요?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신 우리 교단에 현종원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현종원 목사님이 전사님 때 논산 부성교회를 갔습니다. 옛날에 남부지방에 새 교회가 목회자 훈련시키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부성교회 논산에 있는. 그 다음에 연무대에 있는 연무교회 그 훈련소에 있어서 그런지 그냥 교회들이 목사님을 훈련시키는 교회. 그 다음에 탕정교회. 이 세 교회가 목회자 훈련시키는 교회라고 소문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부성교회에 부임을 해 갔더니요 이삿짐을 딱 떼는데 교인들이 나와서 그러더래요. 전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러더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말을 하기를 전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야 기가 막혀.
성도들 하나님의 누리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은 종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자기 종입니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주님의 종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기도할 때 그러죠. 우리 주의 종님을, 주의 종은 종님이 아니요, 종놈이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거들랑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이 좋은 일 생기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성도들끼리는 시기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복받아서요, 뭐 차를 새로 샀다, 어떤 가정이 땅을 새로 샀다, 집을 새로 샀다, 그러면은요, 교인들 중에는 시기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성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들은요, 전화해요.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 한 사람이 왔어요. 아, 춤추고 싶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게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잘 되면, 어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시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요. 형제끼리는 시기해요. 그러나 부모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의 심정은 성도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조금 졸리신 분들이 있지요. 어떤 교회에 생선장사하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날마다 장바닥에 나가서 생선을 파는데 동태 한 마리가 3,000원, 두 마리 5,000원, 한 마리 3,000원, 두 마리 5,000원, 그리고 소리 지르고 앉아서 장바닥에서 팔고 저녁에 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그러다가니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동태 한 마리 3,000원, 두 마리 5,000원,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랬대요. 그랬더니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집사님이 3,000원어치만 줘. 정신 바짝 차려요. 어떤 목사님이 좋은 교인이 있으니까 그랬대요. 설교를 하다가니 가만 여러분, 지옥 가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세요. 그랬더니요, 그러는데 지옥 가기 원하시는 분은 거기까지 작게 했어요. 그러고서니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졸다가 벌떡 일어나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가면 호떡 굴 수 있잖아요. 엎어졌다 자쳐졌다 엎어졌다 자쳐, 얼마든지 가지고 집에 가면 호떡 굴 수 있는데 조금만 정신 차려요. 그것도 주의 종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시는데 맨날 원고 선교를만 했대요. 예,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교인들이 그냥 목사님이 한 번도 눈을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설교만 그냥 원고 설교하니까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이 먹은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을 했대. 안 되겠다, 우리 교회를 깨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 붕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앉았대요. 딱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니, 원고를 선교하다니 이렇게 쳐다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데 딱 쳐다보고 싱긋이 웃으면서 아멘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 또 이렇게 설교다 쳐다보니까 또 싱긋 웃으면 아멘 그래. 그러니까 한 번 쳐다봐, 두 번 쳐다봐, 자꾸만 쳐다보고 싶네. 그래가지고 자꾸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고 목사님이 설교가 박력 있게 되고, 그러니까 자던 교인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눈을 뜨게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됐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청빙을 해가지고 부흥해달라고 불렀대요.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또 원고설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다가니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1시간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전했대요.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와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또 목사님 쳐다보고 아멘 했더니 그 부흥이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답니다. 아멘. 그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돕는 거예요. 꼭 요것만 있어야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아멘 하는 것도 돕는 거고, 성경에 보게 되면 아멘하여,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6장인가에 보게 되면은 미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찌 아멘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서 아멘이 안 돼요.
그런데 은혜가 되면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아멘만 해줘도 목회자가 힘을 얻어서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돕는 겁니다. 주의 종을 돕는 거예요. 자,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일찍 했던 빨랐어요. 신학교 2학년 때부터 부흥회도 많이 다녔고 내기리 교회도 몇 번 부흥했어요. 학생 부흥회 참 많이 했어요. 여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하고 여러 가운데 그러고 다니고요. 감독님 밑에 교육전사로 있다 보니까 남부지방에 교회들 목회자 비면 대타 뛰러 많이 다녔어요. 교회들을. 그런데 가면 어떤 교회에 가면은요 그래요. 이제 그때 뭐 25 이하 때니까요. 가면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전사님 몇 살 먹었어요? 그래 몇 살 먹었어요? 그 몇 살 먹었냐고 얘기는 뭐냐면 나이로 누르겠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형이 몇 살 먹었어요? 그러면 몇 살입니다. 그러면 근데 막내 자식 벌이네. 그때부터는 누르겠다 이거예요. 막내 자식 벌로. 그 처음에는 내가 꼬박꼬박 몇 살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나중에는 그랬어요. 물으면 이제 나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몇 살 먹었어요? 그러면 맵살도 먹고 찹쌀도 먹었어요. 그래서니 웃고 넘어갔지요. 그랬더니 어떤 교인은 말이죠. 우리 목사 새파란 게 어쩌고 저쩌고. 새파랗대. 참.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의 종을 나이 가지고 따지지 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서열의식이 있어요. 서열의식. 그래가지고서니 딱 남자들끼리 특별히 남자들이요. 만나면은 어느 학교 나오셨습니까? 천안공고. 몇 기십니까? 나 천안공고인데. 몇 기입니다. 그래. 나 몇 년 후배네. 내가 몇 년 후배. 그때부터는 이제 서열. 이시시네요? 어디 이시입니까? 한평이시에요? 무슨 자 학렬이세요? 개자요? 난 헌자인데. 그래요? 아저씨 할아버지 뻔이. 그래요? 적합벌이네 뭐. 그때부터 누르는 거예요. 이게 서열의식이 있어요. 네, 여러분, 주의 종은 나이가 어려도 주의 종이고, 그래서 나이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 비결은요, 자꾸 예수님 자랑이죠. 첫째는 그죠? 예수님 자랑, 두 번째는 교회 자랑, 그 다음엔 목사님 자랑. 그래서 나가면은 자꾸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 자랑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일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잖아요. 즐겁게 일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교인들 가운데 그러면서요, 선교회장 골탕이나 먹어볼까? 우리 목사님 골탕 먹이자. 여러분,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우리 최 목사님 어떤지 몰라요. 나는 골탕보다 보신탕, 삼계탕, 갈비탕, 이런 탕이 훨씬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골탕을 먹이느냐고. 목사님 골탕 먹이자, 선교회장 골탕 먹이자, 그 얘기는 주님 골탕 먹이자 그 말이에요. 주의 일하는 사람을 골탕 먹이니 주님 골탕 먹이자는 얘기죠. 앞으로는 최 목사님 보신탕도 사드리고, 갈비탕도 사드리고, 삼계탕도 사드리고, 그러다가 생각나면 저도 부르시고, 즐겁게 일하도록, 자꾸 즐거운 마음 가지고 일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목회자가 마음이 즐거우면요, 강단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근데 목회자의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 나가냐면 축복의 말이 안 나가요. 독초가 나갑니다. 꼴을 만들어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꼴을 먹이지 못하고 꼴에 독초가 들어가요. 독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합니다. 병듭니다. 그러면 주의 종의 마음이 즐겁도록 일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참 감사하고 힘이 될 때가 많아요. 학생들이요. 학생들 이제 제가 생일날이 되면, 목사 생일날 되면 주일날 교사들이 주일학교에서 우리 목사님 오늘 생일이다, 이번 주에 생일이다, 얘들아 목사님한테 카드 쓰자. 그래가지고서는 2부 순서로 카드 써요.
그러면 그렇게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목사님 뭐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목사님 뭐예요? 감사해요. 뭐 그동안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뭐 또 학생에서는 학생들 또 롤링 페이퍼 만들어 가지고 와요. 청년에서도 롤링 페이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아니면 한 장씩 다 썼어요. 막 하트 그리고 목사님 좋아요. 뭐 사랑해요. 뭐 막 그래가지고 해가지고더니 그래가지고 갖다가 내놓는데 아니 그 안에 돈도 하나 안 들었는데도 그렇게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버려요. 수년 전 거부터 차곡차곡 모아놓고 가끔 속상할 땐 그걸 쫙 펴서 보면은 힘이 나요. 아 여러분 그 돈 안 들면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즐겁게 일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 우리 처녀 하나가 말이죠. 청년 하나가 생일 선물을 사왔는데 선물을 사오고서니 팬티하고 이 속 러닝구하고 사왔어요. 그리고 양말하고 그리고는 거기다 안에 써놨는데 재밌게 썼어요. 목사님 생신 축하해요. 이 양말 빵꾸 날 때까지 신으세요. 빵꾸도 크게 썼어요. 다른 글자보다 빵꾸 날 때까지 신으세요. 그래서 고맙다. 그래 빵꾸 날 때까지 신겠다.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얼마나 목사의 마음에 목회하에 즐거움을 갖게 만들어주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들인데 조그만 거 하나하나 뭐 빼빼로 데이 날 교인들이 호주머니에다가 빼빼로 그거 넣어가지고 11월 11일 날 빼빼로 그거 넣어가지고 그거 얼마예요? 한 500원 가나요? 그죠? 뭐 조그만 건 그러죠? 뭐 한 돈 1,000원 안 갈 거예요 아마. 가나?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가져와가서 목사님 빼빼로 때예요. 여집사님들이 그러고 교인들이 그러고 학생들이 그러고 목사님 이거 제가 초콜릿 만든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설 때 되잖아요. 구정 때 되면 제가 은행에 가가지고 5,000원짜리로 전에 이제 5,000원짜리로 다 바꿔요. 돈을 바꿔가지고서니 한 50만 원 돈 이렇게 바꿔서 5,000원짜리 하나씩 쭉 넣어. 난 얼마씩 세배의 돈을 주냐면 아이들부터 들어와서 이제 쭉 들어와 주일학교 들어와서 세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 쭉 들어와 또 세배예요. 청년들 들어와서 세배예요. 어떤 이제 성인들도 집사님들도 들어와서 이제 세배예요. 그러면 나는 초등학생부터 장년 집사님, 권사님까지 다 공통으로 얼마를 주느냐? 최저임금. 그해 국가에서 최저임금 그거 줍니다. 5,000원일 때는 5,000원 딱 넣어서 줘요. 6,000원일 때는 6,000원 딱 넣어서 줘요. 아 근데 이거 최저임금 자꾸 올려서 나 이 문씨 때문에 큰일 났네. 아주 큰일 났어요. 아주. 이제 돈 100만 원을 바꿔야 생겼어요 이 말이죠. 그 최저임금에 맞춰 주거든요. 난 딱. 그래서 딱딱 넣어가지고 그래서 딱 봉투 하나씩 딱딱 주면 거기다가니 성구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딱 줘요. 야 작은 거지만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걸 쭉 들어와서 엎드려 가지고서니 세배하는 거 보면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하세요 이번에도. 구정명절 얼마 남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좀 걱정되시겠다. 괜찮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세뱃돈 쓰세요. 그냥 쓰세요. 다 이러면서 미리 넣어주면 또 그 미리 줘야 돼요. 그래야 은행에 문 닫기 전에 가서 새 거로 바꿔다 놔야지요. 그래가지고 딱 새가 그냥 신빙. 그냥. 아 근데 그렇게 좋아요. 난 그게 좋더라고. 쫙 들어 생각해 보세요. 쭉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절 받으세요. 그러고서니 엎어져가지고 절하는데 아주 좋다니까요. 그냥 그 맛에 목회예요. 여러분 즐겁게 목회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제가 부흥이 자주 안 나가지만 지금 이제 건강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잘 안 나가고 그러는데 혹간 나가잖아요. 딱 전화 와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본문은 어디입니까?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본문과 제목 붙잡고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날 또 전화 와요. 목사님 오늘 낮 시간에 본문과 제목은 어디입니까? 목사님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데 목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즐겁게 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요? 아, 주의 종한테 잘하려면 보나마나 뭐 이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야, 돈 안 들이기도 이렇게 해주면 목사님이 그렇게 힘을 얻고 좋고 그렇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신이 나서 목회를 해야 돼요. 브레이크 걸지 말고요.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되질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교인들이 많고 우리 교회는 된다. 자, 특별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연세 드신 이제 은퇴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추임새를 많이 넣으세요. 추임새가 뭐냐면 얼싸, 좋다, 좋고, 어이, 그거 알죠? 예? 소리할 때에 중간중간에 넣는 그 말이에요. 얼쑤 좋다, 얼쑤 잘한다, 좋다, 그 얘기예요. 그걸 추임새라고 하는데 이 추임새만 잘하시면 됩니다. 야, 우리 교회 좋다, 잘한다, 우리 청년들 잘한다, 학생들 잘한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하신다, 우리 사모님 잘하신다, 좋다, 좋다. 야, 이것만 자꾸 하시면요, 그러면 교인들이 존경하고 말이요, 어르신 존경받아 좋고, 우리는요 노인분들 70세 이상 된 노인분들 은빛 선교회라고 구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1년에 내가 교회에서 150만 원을 드려요. 150만 원을 딱 드리고, 그리고는 1년에 2차례고 3차례고 모시고 나가요. 그래서 나가가지고서는 실컷 그날 잡숫게, 그래서 잘 잡숫고 실컷 잡숫고 목간탕에 들어가가지고 실컷 목욕하고, 어떤 땐 찜질방에 가서 찜질하고, 그러고서니 모시고 와요. 노인분들이 입이 귀에 걸쳤어요. 난 그분들 보고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권사님 청소도 안 시키겠습니다. 권사님 밥 하는 것도 안 시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하는 것 2가지만 해주세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 성도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만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 그냥 머리 쓰다듬으면서 잘한다 잘한다, 우리 교회 싹수 있다. 애들이요, 우리 교회는요, 애들이 계단 쓸어요. 지들 시키지 않아도 계단 쓸어 빗자락 가지고. 애들이요, 밥 먹고 어른들 식사들 하고 있는데 물떠다가니 하나씩 놔줘요. 시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되는 집안은 애들이 다르다. 애들이 달라요. 여러분, 주의 종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즐겁게 일하도록, 오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설교 중에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더랍니다. 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상 발언하지 맙시다 그러더래요. 이렇게 살자고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못 사니까 신상 발언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반대가 아니라 아멘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2가지 경우는 반대해도 돼요. 만일에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다, 그러면 반대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권, 인사권, 선포권, 저주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저는 천안공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공돌이 출신입니다. 그 당시는요, 천안공고가 알아주던 때입니다. 박정권 때여가지고요. 그래서 장항선 일대에서 그래도 손 안에 꼽는 사람들이 다 천안공고를 다녔어요. 그래서 소위 지금도 제가 그럽니다. 나는 명문고를 나왔다고. 그런데 공고를 다녀가지고 이게 언어가 짧아요. 영어도 짧고, 영어도 몇 가지 못해요. This is my 인절미 쫄깃쫄깃 뭐 이런 거 못해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나는 모른다를 영어로 two men 짭짭 one man die I don't know 뭐 이렇게 특수 코리안제 영어밖에 못해요. 근데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학생 때 여러분, 그때도 예수 믿었지만은, 그러나 고등학교 때 그냥 천방지축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고등학교 동창인 동창생이 있어요. 지금 저 안산의 동산교회 아시죠? 아시는 분들 있어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김인중 목사님 우리 교단 출신입니다. 서울 상암동 출신이에요. 그런데 동산교회에, 그 교회에 김천수 안수 집사가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우리 동창들 거기에 몇 있는데 이 친구가요, 저를 만나면은 무릎을 딱 꿇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황 목사님 나 위에 축복기도 해줘요. 나 축복기도 해줘요.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동창이 아무것도 뭐 철 모를 때 함께 까불었는데, 그런데 함께 막걸리 마시고 함께 까불고 그랬는데, 그런데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를 위해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딱 하고 나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그냥 보내는 적이 없어요. 호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딱 꺼냅니다. 목사님 가는데 여비하세요. 이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 집사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뭐냐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가는데 거의 한 집에서 살다시피 한 장로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라왔어요. 제가 그 집에서 한 집이다시피 그렇게 자랐어요.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요, 연세가 이제 많으시죠. 얼마 전에 제가 자주 가지를 못해요. 가려면은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빈손 들고 갈 수고, 가면은 그래도 좀 뭔가 좀 이렇게 드리고 와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돈 1, 20만 원 드릴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잘. 근데 한 번은 명절 때 큰 맘 먹고 갔어요. 저희 아이들 셋 데리고, 안 씻고 데리고, 그리고서니 가다가 고향에 그 살던 동네에 그 고향에 그 장로님 댁에 갔어요. 장로님 댁에 들어갔더니 가서 앉으니까 장로님 절 받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절 받으세요. 그러더니 앉을 때, 아이고 목사님 앉으세요. 목사님 제가 절을 해야죠. 앉으세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앉았더니 이분이요, 제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고향 동네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 목사님. 아 장로님 편히 앉으세요. 아유 목사님 앞인데요. 야, 그 모습을요 내 자식들이 봤어요. 제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너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과 대적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종과 대적하고 복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의 종과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은혜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경험도 있을 거예요. 주의 종과 틀어졌다, 관계가 어긋나면 은혜가 안 돼.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관계가 좋아지면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돼요. 설교하다가 침이 탁 튀면은 목사님 사랑할 때는 로얄 젤리로 생각이 돼야죠. 목사님 얼굴에 뭐가 이렇게 났어도, 아주 여드름이 났어도 사랑하게 되면은 다이아몬드로 보인대요. 사랑해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먼저. 만일에요, 여러분 관계가 좀 어긋나고 뭐가 오해가 생기고 그러거들랑, 그 다음에 더 잘하세요. 뭔가를 사가지고 와. 오해가 생겼다, 탁 사가지고 와. 그러다 보면, 그리고 식사 한번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풀어지게 돼 있어요. 와, 그게 오해였구나. 풀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보면은 딱 보면 알아요. 이제는 목회 30년 넘었는데 쿵 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지는 소리, 찍 하면 쥐 죽는 소리, 잭 하면은 다 알잖아요. 이제 딱 보면 압니다. 교인들, 아무개 성도가 지금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있구나. 딱 보면. 왜요?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중간쯤 가더니 중간에 앉아있던 사람이 자꾸 뒤로 가면 그 사람 틀림없이 믿음 떨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 앉는 분들은요, 1년 내내 신방 한 번도 안 해도 되는 분들이에요. 중간에 앉은 분들은 가끔 신방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뒤에 앉은 분은 신방을 가끔 해도 시험 드는 분들이에요. 여기 말고 우리 동네에.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명절 때에, 여러분 명절 때마다 사과도 들어오고 배도 들어오고 양말짝도 들어오고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어떤 분은 또 봉투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난 물어요. 다 적어 놓습니다. 교인들. 누구 뭐가 되냐? 여보,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누가 왔다 갔어요? 뭐가 좋았어요? 아무개, 내 노트에다 다 적어요. 노트에다 아무개 집사님 무엇, 아무개 권사님 무엇, 가져온 거 다 적어요. 근데 내가 준 거는 안 적습니다. 난 들어온 거 가지고 나눠주거든요. 이리 왔죠? 이리 가는 거. 토스하는 거예요. 저 들어온 거 저쪽으로 토스하고, 받은 거 저쪽으로 주고, 교인들 주고, 누구네 살그머니 갖다 주고 그러죠? 근데 내가 주는 건 안 적어. 왜? 그건 잊어버려야 돼요. 누구 준 거. 근데 들어온 건, 받은 건, 감사한 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딱 보면은요 알 수 있습니다. 아, 아무개 집사님이 나하고 좀 멀어졌구나.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조금 거리가 있구나. 왜? 전에는 계속 명절 때마다 하던 분이 이번에는 고기 한 점도 안 사왔다. 틀림없이 나하고 멀어진 거예요. 아, 주님 정말입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거예요. 응? 이거 이거 비밀인데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더 목사님 좋아졌다. 지난번보다 작년보다 더 내가 목사님 좋아한다. 그러면요 사오는 게 달라요. 그리고 딱 보면 알아요. 금년에 사과 짝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 배보다 사과가 금년에 싸구나. 이거 시장 조사 안 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의 상태를 목회자가 그 하나하나에서도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종에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자, 제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요. 동네 분들이 저를 보고 제가 동네 사람들 헛말 그대로만 전할게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은 잔치집에서 전 부치면서 여자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마다 어쩌면 그렇게 좋은 목사님이냐고, 좋은 목사님이 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참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좋다 저렇게 좋다 맨날 저를 좋다고 하는 얘기예요. 교인들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아주. 안 믿어지면요 탕정면 용둘이 일구 가서 물어봐요. 구판장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다른 데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닐 것도 없고 구판장 가서 이 동네 목사님 좀 어떻습니까? 그러고 물으면 딱 나와요. 그 이장님, 동네 구판장이 이장님인데 근데 그 이장님이요 옛날에 제가 첫 목회할 때 날마다 새벽이면 땡그랑 종쳤단 말이에요. 새벽에 하루는 쫓아 올라와 가지고선이요 설교하는데 뒤에서 문을 열어 닫히더니 목사님 잠 좀 잡시다. 응? 내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설교를 했죠. 대답 좀 해봐요. 잠 좀 잡시다. 종 좀 치지 마요. 이랬던 분이에요. 그때도 이자하면서. 근데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나 잡으면 손을 잡고 목사님. 예. 절기 때마다 구판장 하니까 거기서 초코바이 같은 거 애들 주라고 교인은 아직 안 나오셔도 그래도 한 박스씩 보내고 말이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랬는데요, 교육 건축하니까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이야,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냥 길을 공사하다 보면 길을 조금 막힐 때도 있고 여러분 그 판넬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호박 넝쿨 하나 버렸다고 뭐 10만 원 내놓으라고 나오고 우리 교인들한테 나한테 못하고 막 교인들한테 10만 원 내놓으라고 호박 2넝쿨 버렸다고 말이죠. 그러고서니 막 하고 야 아주 아니 사람들이 안 그러던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 건축하니까 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꾸 시비를 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가 있었어요. 그 대표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내 귀를 의심했어요. 동네에서 이장님 방송을 하는데 아무개 씨가 오늘 아침에 별세를 했습니다. 60도 안 된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별세를 했습니다. 깜짝 잘못 들어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개 씨가 오늘 별세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온양 장례식장입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아침에 피를 토하고 죽었답니다.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시비 걸고 반대하더니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피 토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과 대적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그 유명한 그 교회 일화가 있지요. 우리 그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제에 가면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또 교인들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국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그래서 영광에 가면요, 예를 들면 영광에 가면은 영광에 염산교인가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는 6.25 때 교인 77명이 순교당한 교회입니다. 77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목에다가니 이 돌을 갖다가 새끼줄로 엮어서 목에다 걸고, 그 다음에 교인들의 손을 뒤로 묶어서 뒷사람과 또 연결을 하고, 그래가지고 굴비역도 줄줄줄줄 엮어가지고,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데 갖다니 세워놓고 바닷물이 들어올 때 밀어서 쳐넣어가지고 죽였습니다. 또는 여자들의 머리를 이렇게 휘어잡고요, 그러고서니 칼로 목을 쳐서 그래서 바다에 밀어 넣어서 죽였습니다. 77명이, 그 교인이 3분의 2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교당하는 중에 어떤 분은 물속에 들어갔다 잠겼다 나왔다 잠겼다 하는 그 나오는 순간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면 그 찬송을 부르며 그러면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쫙 빠지고 났는데요, 여러분 누구 시신인지 목을 쳐놓고 알 수가 없고 옷 색깔로 구별했답니다. 이건 아무개다, 이건 아무개다, 옷 보니까 아무개다. 그래가지고 모아서 한 곳에 교회 가면 바로 그 교회에 거기다가니 무덤으로 하나로 장사를 지내놨어요. 정말 그걸 보면서요, 왜 이들이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됐을까? 12살 먹은 거, 8살 먹은 거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목을 쳐서 죽입니까? 세상의 공산당들이 말이죠. 거기에 목사님이 교인들 버리고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공산당들이 잡으러 다니니까 성도들의 집으로 숨어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예배다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요 5 식구인가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매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데 그 아들 한 분이 전사님이 다른 곳에 가 있다가 살았어요. 그 뒤에 빨갱이들 물러나고 난 뒤에 이분이 그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다 잃은 전사님, 아버지 잃고 어머니 잃고 형제 잃은 그 전사님이 그 동네에 와서 흩어진 교인들을 다시 모으며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은 예수 믿어 저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저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다니면서 그 빨갱이 앞제비했던 사람들까지 용서합니다.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진실성 때문에 교회가 다시 부흥이 되기 시작을 했답니다. 2년 정도 교회가 이제 세워가고 부흥이 됐는데, 이 전사님이 그 가족을 잃은 충격 때문에 그런지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다 더 이상 치료를 못하고, 그리고는 거기를 사임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치료하다가 9년 뒤에 1962년도인가요? 그때에 세상을 42살인가에 떴습니다. 그 순교지가 있어요. 거기서 그 옆에 가면 야월교회라고 있어요. 야월교회가 있는데, 야월교회는요 66명인가 65명인가의 전교인 순교당한 교회입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전교인이 순교당했어요. 공산당들에 의해서. 공산당 나쁘다 좋다 빨갱이 나쁘다 할 거 없어요.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현지를 보여주고 왜 그들이 믿음을 지켰는지,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왜 함께 할 수 없는지.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첫째 유물론 사상입니다.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 신을 믿는 종교인데 공산주의는 무신론, 신이 없다, 유물론, 사람도 하나의 물질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물질로 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거쳐서 그 다음에 저 지리산에 가면 선교사들 유적지가 있어요. 노고단에 올라가고, 왕시로봉에 가면 노고단 정상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거의들 잘 몰라요. 올라가다 보면 조그만 푯말이 있어요. 선교지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숲속에 들어가면 일부 건물 터가 남아있고 다 무너졌고 지금은요 관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풀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 데리고 올라가서, 여러분 여기가 선교사 유적지입니다.
1920년 이전에 호남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하다가 1920년에 선교사가 몇 명이 죽느냐면 67명이 죽습니다. 한국의 풍토병 때문에 말라리아, 이질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서니 67명의 선교사가 죽어요.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이 10명 중에서 한국에 와서 이제 낳은 10명 중에서 8명이 죽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 전해주러 와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서 그들이 낯설은 땅에서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선교사 철수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조선 땅에 있는 선교사들 다 철수하라. 안 갔어요. 이 땅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조선 땅 버리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이들이 한국 땅에 남았는데 여름철에 이 질병이 더하니까 깊고 깊은 산중으로 7월, 8월 이때에 이제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노고단까지 간 거예요. 지금은 길이 잘 나 있어서 차를 타고 가도 몇십 리길을 산속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길도 좋지 않은 그 시대에 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또다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이 땅이 그래서 세계 두 번째 가는 선교 국가가 된 겁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인구 대비에 의하면 세계 첫 번째 가는 선교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 자리를 가면서 이렇게 했던 곳이다. 왜 그들이 그 믿음을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했느냐. 저 순천으로 여수로 내려가서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 순교지 가서 1m 53cm밖에 안 되던 단신, 그러나 순교하시기까지 큰 믿음을 지키고 동인과 동신 두 아들 빨갱이에게 잃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가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학생을 자기 아들로 삼은 거 아시죠? 아들로 삼고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하나님 내 아들 미국 가려고 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누이가 하와이에 살고 있는데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모가 조카 미국에 유학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산당에 의해 죽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려고 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종의 집안의 부모님들이 23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해온 열매가 순교로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순교도 감사한데 더 이 죄인의 가정에서 두 사람의 순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걸로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1950년에 여러분 그 순교당하시지 않습니까? 그 유적지들을 돌면서 또 신안 같은 경우에도 문준경 전사님 순교한 그곳을 돌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학생들, 청년들 일깨워주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김제에 기역자교회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기역자교회가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한국의 남은 문화재로 지정된 기역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역자교회로 이렇게 기역자된 이 코너에 목사님이 쓰고 남자 출입하는 곳, 여자 출입하는 문이 다 달라요. 가운데 천막이 딱 쳐져 있어가지고 양쪽 서로가 남녀 7세 부동석, 지금은 자동석이지만 남녀 7세 서로 보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경상도에서 한 청년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머슴 살러 들어왔어요. 배가 고프니까 머슴 살러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조덕삼 이분이 자기 이제 그 머슴들까지 다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나가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집사가 됐어요. 이 머슴도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사람도 집사가 되고 주인도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섬기다가니 그 다음에 이 조덕삼 집사님과 이자익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을 하는데 장로 선출을 하는데 이제 피택이 됐어요.
투표를 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쫙 머슴들이 쫙 해가지고 조덕삼 이 주인을 떨어뜨리고, 그리고는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을 장로로 선출을 했습니다. 교회가 잠잠해졌답니다. 이제 큰일 났다. 교회는 풍파가 일어나게 생겼다. 목사님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조덕삼 집사님이 앞으로 나오더니 큰 부자예요. 여러분, 이자익 장로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이 교회에 충성합시다. 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벌떡 나가버렸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그런데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자익 집사님을 장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으로 모시고 잘 충성합시다.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순간 이제 위기 가운데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요, 이제 다음 해에 장로 다시 선출을 하는데 이 조덕삼 집사님도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 집사님이 이자익 자기 머슴을 평양 신학교에 보냅니다.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서 신학 공부가 끝나고 나서 자기 교회에 담임자로 모십니다. 그래서 담임자로 와가지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머슴으로 들어왔던 그 사람을 담임 목사님으로 자기가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모시고,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님은 목사님 하면서 거기에서 순종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조덕삼 장로님의 아드님이 손자가 누구냐면 조세영 장로님이라고 국회의원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그 아들 장로, 그 장로님의 아들 장로, 손자 장로, 이 3대까지 장로님이 서울에 있으면서도 바쁠 때에도 매주는 못 내려와도요, 한 주걸로씩이라도 고향교회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2005년도 4월 19일 날 대전 신학대학교 설립자이신 이 이자익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총회장을 2번이나 지내요. 장로교회 머슴이. 그리고 났는데 이제 이자익 목사님 기념 출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 출판식에 이제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이 축사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 축사를 하러 조세영 장로님이 왔어요. 그랬는데 이규환 장로라고 그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도 왔습니다. 거기서 만났어요. 만났는데요, 자 보세요. 머슴의 손자는 목사님이 됐어요. 머슴이 목사가 됐고 총회장도 지냈고, 그리고 그 손자도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부자였던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 손자도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난 거예요. 장로들끼리, 손자들끼리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요, 이 이규환 장로님이 조 장로님의 손자한테 가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더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큰 절을 올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좋은 장로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신학을 했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가 됐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내가 있습니다. 그 조덕삼 장로님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한테 가서 엎드려 절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함으로 주의 종을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일 보면은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드는데, 보니까요, 우리가 한번은 이제 그 장로 권사 피택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권사님 이제 임직하려고 피택을 했는데 투표를 했더니 시험 드는 교인들이 나와요. 어느 교이고 임직식 때 보면 전체 교인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꼭 시험 드는 교인 나와요. 왜 시험 드냐? 내가 살펴봤어요. 안 될 사람이 됐다고 시험 드는 사람, 돼야 될 사람이 안 됐다고 시험 드는 사람, 자기가 안 됐다고 시험 드는 사람, 되기는 됐는데 왜 자기 표가 다른 사람보다 적으냐고 시험 드는 사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교인들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요 1년에 한 번밖에 속 안 썩여드렸어요. 1년에 한 번 속 썩여드리면 1년에 52주예요. 52명만 1년에 한 번씩 속 썩여드리면 1년 내내 목사님은 속 썩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좀 헤아려 주셔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인색합니다. 주의 종과 틀어집니다. 근데요 목회하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마누라. 예? 어떤 목사님이 썼어요. 하나님보다 무서운 마누라. 그래서 아니 목사가 하나님보다 마누라가 무섭다니 그랬더니 글을 읽어봤더니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데 마누라는 용서를 안 해줘서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마누라. 근데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하다 보니까 은혜 받지 못한 교인입니다. 호랭이보다 무서운 게 은혜 받지 못한 교인이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가끔 여러분 목사님 고생하신다고 보약도 해드리고 지금 누구누구 하면은 잘 보셨어요? 가끔 용돈도 좀 드리고 가끔 사례비도 좀 더 올려드리고 그 힘이 나도록 말이요. 그래서 신나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목사님을 세워주시면 인광교회가 이전보다도 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저녁의 말씀은 주의 종. 자, 첫날 주의 날, 그 다음에 주의 전, 그 다음에 주의 종. 구별하자. 주에 붙은 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조금만 더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 남기상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저보다 3살 밑입니다. 약간 밑이죠. 그죠? 3살 밑인데 이 집사님이 3살 밑인데도요. 어버이날 되면은 꼭 어버이날 전날 온양바닥에 일부러 나가서 카네이션을 2개를 해옵니다. 카네이션 꽃을 2개를 해다가 하나는 사모님, 하나는 목사님.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자,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게 한 번은 쉬워요. 근데 매년 10수년이 지나도록 매년 그래. 어버이를 생각해. 우리 권사님 한 분 있어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저희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어요. 박경수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요. 그 남편이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세요. 동네 사람이 다 알으니까 그 성질을. 그런데 어떠한 트랙터 밀고 주유소까지 들이받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요. 물고기를 워낙 좋아해요. 아주 붕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나도 예당저수 출신이라 붕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붕어 잡은 거 우리 친구가 나는 잡으러 갈 새 없지요. 우리 친구가 고향 친구가 가끔 붕어를 잡아다 놔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끼리는 그 친구 이름이 물고기예요. 야 오늘 물고기 다녀갔나 봐? 그러면 벌써 또 있네? 물고기 다녀갔나 봐? 갖다 살그머니 놓고 가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배 하나 딸 때면 난 3개는 따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다 해요. 다 해서 그래가지고 따요. 어죽도 끓이고 아니면은 뭐 찜도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박권사님 신랑이 그 이재홍 씨인데 이 양반이 말이죠. 교회를 안 나오는데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주일날 오후에 내가 불러가지고 오시죠. 이장 볼 때고 또 그분이 이장 볼 때 있어요. 오시죠 이장님 오시죠. 오셔서 물고기는 그래요? 와가지고 저녁 먹어요. 그러고서니 몇 번 그러다가 그 다음엔 내가 그랬어요.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날인가 오늘 저녁부터 예배 드리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죠. 그랬더니 가서 옷도 갈아입고 수염도 깎고 가야지요. 그래서 가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왔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제가 세례 줬고 그리고 지금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부인 권사님도 그래서 그 권사님 남자 권사님은요 붕어로 낚았다고 그러거든요. 붕어로 낚았다. 그런데 그 여자 권사님은요 이제 예수 믿고 우리 동에서 예수 믿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보다 그분도 3살 밑이에요. 아이들이 그 집 아이하고 우리 아이하고 친구예요. 어려서부터 그냥 쌍방울만 내놓고 뛰어놀 때부터 같이 노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스승 부모로 생각해요. 부모로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목사님 영적인 부모님이신데요. 그래가지고요 심지어 자기가 외국 나가 있을지라도 제 생일날 되면 외국에서 전화를 합니다. 아니면 집에 있을 때면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싸가지고 들고 와요. 식당 가서 사주는 것보다 더 고마울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생신인데 목사님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목사님, 이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예. 졸리시죠? 그만할게요. 야, 저는 분 아이스크림 살래요? 여기 한 몇 개, 60개만 사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요, 주의 종이다. 그래서 힘껏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전보다도 더 재밌고 더 부흥되고, 할렐루야. 이창원 목사님 알죠? 이 동네 출신인데. 노조 목사님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안 오시죠 오늘 저녁에? 예. 이창원 목사님도 이 교회 출신인데요. 이창원 목사님 아까 문자 왔는데, 그러면서 교회 좀 어때요 목사님? 인광교회 좀 어때요? 재미있고 좋고 은혜롭고 그냥 성도들 분위기도 좋고 교회도 많이 부흥된 것 같더라고. 좋아졌다고. 교회 앞으로 주택도 짓는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요, 아이고 감사하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향교회들 들리는 소식이 별로 안 좋은 소식도 가끔 들었는데 그렇게 은혜로워지고 좋다니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점점 좋아지는 교회.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봉헌 드리고 기도합니다. 감사한 금 제가 드렸고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김현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황금자 성도님 드렸습니다. 우리 뼈대 있는 가문의 황금자 성도님 어떤 분이세요? 어디? 예,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대통령도 많이 나왔어요. 황승만 대통령, 황정희 대통령, 황두환 대통령, 전부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가문이라. 그 다음에 신용순 성도님, 주님의 좌표대로 되게 하소서. 김연아 학생 드렸습니다. 짝꿍 데려오는 시집가게 하소서. 노은혜 청년. 노은혜 청년 어디 있어요? 예. 본인이 드린 게 아니야? 예. 예. 누군지 알겠어요. 예, 그래요. 감사하고. 짝꿍 따라가면 안 돼요. 데려와야 돼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은혜 감사합니다. 조은동 권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박세연 어린이 드렸습니다. 김수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령 받게 해주세요. 박광현 어린이 드렸습니다. 광현이 안 왔나 보네 오늘 저녁에. 그죠? 예? 그 놀어도 성전에 와서 놀으라 그랬더니 또 순종하네. 참, 예. 그다음에 천국 잔치를 성령 은혜 성령 받으러 가자고 했더니 성령 받으러 가자고 내년에 받으면 안 되느냐 그랬다는데 세례 받는 건 줄 아나 보죠. 천국 잔치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윤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고요.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정림 목사님 드렸고요. 풍성한 말씀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명숙 사모님 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정소미 정수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임은숙 성도님 드렸고요. 정미화 성도님, 장순복 권사님이시죠? 드렸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복 받는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이용구 권사님, 한기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순자 성도님, 점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성경 청년 드렸고요. 노경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예배드리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대균 성도님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최익희 집사님 드렸고 믿음 충만하게 하소서. 김금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노은혜 성도님 드렸고요. 이용선 장로님 드렸습니다. 최성지 학생 드렸고 항상 감사합니다. 경자입니까? 명자입니까? 명자? 이 명자 성도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재숙 성도님 드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 건강 주세요. 이순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홍봉숙 성도님 드렸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김수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한동철 건강 주세요. 강태순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또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은혜를 사모한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이 아는 것이 삶으로 옮겨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섬기되 참으로 순종함으로 섬겨서 몸된 교회가 이후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감싸고 있는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물질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